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분별하고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과 나중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태신앙으로 또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문제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오는 예배와 섬김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생활과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가라는 점검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과 복음에 대하여서 세상의 지혜로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신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듯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혼에 담겨져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지 10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제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향하여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지요. 즉 구약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도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좋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즉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면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죄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펴놓고 구절 구절마다 지키려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생각까지도 감찰하심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 바로 앞장인 1장에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바라보았던 1장의 내용과 완전히 겹쳐지는 내용이지요. 세상은 단순히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반기거나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셨기에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모습을 일반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며 매달려야 했는데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을 미워했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이 보였던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만일 목사님에게 이 오늘처럼 투시의 은사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죄를 해결하실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감추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이 빼앗겨도 성령의 근심하심이 느껴지지 않거든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통이 끊어졌음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빛을 미워하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어둠을 미워하고 육신의 일들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더 밝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세상의 사춘기와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악에 대하여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빛을 향해서 더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더욱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더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본문 16절로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라는 말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도 아니고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살아난 너희여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려내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순종으로 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기도록 더 깊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성령이여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되지 않는 것들을 성령으로 풀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나의 심령 속에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나를 감싸며 괴롭게 할지라도 빛 대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